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 오늘 밤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위에 동성어가 목사님이신데 친구분이 태어날 때부터 눈뜬 봉사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어린 아들을 얻고 이 병원 저 병원 전국을 다 돌아다녔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들 때문에 새벽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던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목사님까지 다 돌아가고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좀 치료해달라고, 내 아들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그의 귀 가운데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 빨리 집에 가봐라. 너 빨리 집에 가봐라. 너 빨리 집에 가봐라. 이 세 번의 음성을 듣고 그 어머니가 신발을 신는 동 말능하고 막 뛰어갔답니다. 뛰어가 보니까 눈하고 눈이 떠가지고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나온 안양 성결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신학을 하고 수원 어디에서 지금 목회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봉천 성결교회라고 해오름교회 맞은편인데 이름을 바꿨어요. 그 교육자로 있을 때 초청해서 수련회 때 집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노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박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이 들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요, 한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까지도 바꿔놓는 위대한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요, 이 눈물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이 도적놈에게 돈가방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폴전 목사님은 말하길, 이 눈물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눈물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눈물은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시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랬다 그랬어요. 특히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해 흘리는 여러분의 눈물은 진주보다도 귀하고요, 다이아몬드보다도 귀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가져올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회개의 눈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흘리는 가장 중요한 눈물의 기도는 뭐냐? 회개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죄가지고 범죄하고 우리아까지 죽이는 아주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이 나단 선자를 죽이거나 저 깊은 감옥에다가 가둬둘 수 있었지만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라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다윗은요, 침상이 젖도록 몇 날 며칠 밤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군으로 삼아준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 이 눈물의 기도는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 한번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체험하지 못했거나 또 중심의 진실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한 번도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이 사죄의 확신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셨나이다라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씻는 약이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주님의 보혈이요, 두 번째는 우리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죄를 씻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고 우리의 눈물로 닦아낼 때 시원함을 얻을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회개의 눈물은 병든 자를 고칩니다. 회개의 눈물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회개의 눈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회개의 눈물은 오늘 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낼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서울대 의대 교수고 해부학 박사고
서울대 의대 부학장을 지내신 비타민 박사로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왕재 박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 교회 집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잘 믿다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세상 친구들 만나서 몇 번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신앙을 잃어보고 주일도 지키는 동 마는 동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6살 때 아파트 안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자동차 바퀴가 어린 아이의 가슴 위로 그냥 지나가가지고 간을 두부로 밟은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이왕재 박사님이 급히 달려갔답니다. 갔더니 의사들이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이왕재 박사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성전으로 갈 수도 없고 어디로 갈 수도 없고 해서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우리 딸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2가지를 회개했답니다. 첫째는 신앙이 나태한 것을 회개하고, 두 번째는 불평불만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을 통곡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딱 금식하며 철야한 지 2주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에게 새로운 간이 재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환난 날에 성전에 나와서, 환난 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감사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만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제가 저 사교에 가면 사교감리교회라고 있어요. 아주 큰 교회인데 한 집회 때 한 900명 나왔는데 집회를 인도했는데 거기 가니까 정병환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인데 이분이 홍성감리교회라고 더 큰 교회로 부임해 가셨어요. 지금은. 근데 저를 한 주간 동안 그 호텔 숙소에서 운전을 해준 분이 거기 초등학교 선생인 박창하 장로님이란 분이 저를 운전을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고 자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래. 자꾸 그러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 우리 권사님 언제 왔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이 정병환 목사님 보고 간증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 박창하 장로님이 급성 B형 간염에 걸렸대요. 이게 간경화가 되고 간암이 돼가지고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6개월 살 수 없다는 진단이 떨어졌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장로님이 간증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 통증이라는 게 낮에는 멀쩡하다가 밤중반 되면 고통이 온다는 거야. 너무 밤중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옆에서 권사님 병수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 아버지가 폐병 말기 환자였다 그랬잖아요. 제 어머님이 자궁암에 신장님이 신장병에 병이 10가지 넘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기적을 처음 하고. 그런데 옆에서 병수발 두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너무 피곤하니까 옆에서 자는 코 굴며 자는 걸 보면 죽이고 싶던 밉더래. 그 장로님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래서 아픈 사람이 옆에서 자는 게 아니야. 밤 새벽 1시, 2시, 3시쯤 되면 그렇게 통증이 온다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워서 전화를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사님 기도받으려고 전화했어요. 이 목사님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계속 그러니까 한날은 목사님이, 이 정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장로님, 병원에서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의사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내려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근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보살이 다 짊어지고 교회로 내려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는데 황소울음처럼 울면서 기도하는데 사람이 말해요. 인생에 다급한 일을 만나면요 기도도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절박한지 황소음처럼 막 우는데요, 강단에서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더라는 거야. 이 장로님이 새벽기도 통성기도 하는데 거기서 울면서 황소처럼 울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다 감동을 받았어요. 성경 한 구절을 써가지고 장로님한테 줬어요. 장로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이 장로님 펼쳐보니까 시편 118편 17절로 18절인데 개역개정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파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셔도 죽음에는 붙이지 않으셨도다. 이 말씀을 이 박 장로님이 읽는 순간
자기를 안 죽는다는 확신이 오더래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해서 죽음에는 붙이지 않았도다. 이 말씀이 감동이 온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교무실에도 붙이고 교실에도 붙이고 거실에도 붙이고 침실에도 붙이고 식탁에도 붙이고 자가용에도 붙이고 이 말씀 붙잡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해서 죽음에는 붙이지 않았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 암이 간암이 사라진 게 아니라 크지도 작지도 않고 통증만 없고 그대로라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갔을 때 8년이나 됐는데 그대로라는, 그래서 자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해오름교회 맞은편에 봉천성결교회라고, 원래는 우리 집사람이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교육자 생활까지 했어요. 그런데 청년회장을 할 때예요. 그 지금 이름을 바꿨어요. 난 무슨 푸른 나무 십자가고 아주 복잡해서 난 외우고 싶지도 않아서 안 외웠는데, 이 청년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작정 기도를 했대요. 날마다 작정 기도하는데 연세대학교 다니는 청년이 있는데 아주 뺀질뺀질했대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함께 기도하는데 이 청년이 영안이 열렸어. 막 기도를 하는데 영안이 열려서 보는데 나중에 간증하는데 보니까 각자 기도원 앞에 기도의 항아리가 하나씩 있더래요. 환상 가운데 일찍 예수 잘 믿다가 죽은 고부가 하늘 위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서 막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막 응원하더래. 그 막 창자가 끊어지도록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예수님하고 고모님하고 같이 막 응원해 주는데,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데 자기도 짤람짤람한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도의 항아리에 기름이 가득 차니까 천사가 와서 들고 올라가더래. 옆에 있는 친구 보니까 둘도 없는 친구인데 짤람짤람한 거야. 어떤 친구는 없고 조금 반차고 그래서 고모 내 친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더래. 자기의 기도의 분량은 자기가 채워야 된다 그러더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기도는 마음 문을 열고요, 하늘 문을 열고요, 아멘 좀 합시다. 축복 문을 열고요, 은혜 문을 열고요, 문제 해결의 문을 열고요, 기적의 문을 열고요, 치료의 문을 연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심차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감사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감사하자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성령 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성령 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 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기도 응답의 문을 열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기도 응답을 받게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지금 하늘나라 가셨는데 노도키 권사님이라고 우리 장로님 어머니인데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했으니까 목사님, 그런데 아들이 하나 있고 이제 갓난 애기 하나 낳았는데 5살 먹은 애가 있는데 얘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이 희귀병으로 이 목에 이 기도 있는 데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막히면 죽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가서 수술을 꼭 해준대요. 10,000명 중에 1명 그런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울면 눈물방울만 떨어지고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 수술을 계속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씩, 그때 의료보험이 안 될 때예요. 아직 시작하지 않았을 텐데 그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얘가 과자 사 먹게 돈 100원짜리 달라고 하는데 안 주니까, 엄마가 안 주니까 우는데 눈물만 달개똥 같은 눈물만 뚝뚝 떨어지고요,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그 아이 이름이 시열이었는데 그분이 정춘자 집사님인데 그때는 시열이 엄마, 이 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고쳐준다고, 빨리 고치려면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빠지지 말라고. 정말 이 아이 빨리 고치고 싶으면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교회 나오던 날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30분 거리를 아이를 둘쳐왔고요,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나오던 그 달부터요, 병원에 가면 자라진 않아. 안양에서 온 똑같은 병에 걸린 아이가, 여자아이는 올 때마다 수술을 받는데 이 아이는 교회 나오던 날부터 이게 자라지 않고요, 이 아픈데 내가 손대면 아프는데 와서 기도받으려고 어린 것이 와요.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받아.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장성해서 결혼하고 장가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기도 응답을 가져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암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너는 곧 죽을 것이니 집을 정리하라고, 유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병이 주간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과거에 헌신했던 거 기억하고 충성했던 거 기억하고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의 15년을 연장시켜 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둘째 부인을 가졌는데 이 불인나가 아기를 갖고 한나를 멸시하고 핍박을 합니다. 한나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편을 찾아가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친정으로 가지 않고요, 이 문제를 안고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온두함을 풀어달라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과 2딸도 허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통곡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늘문을 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가구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장이 실수한 게 아니라 직원이 실수해서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부인 집사님이 집에 있다 소식을 듣고 달려갔어요. 한참 달려가 보니까 남편 집사님이 잿더미가 된 가구 공장 터에서 통곡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어떡할 길이 없다가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성전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살는데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하려고 하는데 음성이 들려오는데 감사해라. 그래도 사람은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지 않느냐? 네 남편은 죽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입술을 바꿔서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안 죽은 거 감사합니다. 다 망했어도 터전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원체 성실하니까 불이 났는데 거래처에서 그동안 안 줬던 거 미리 보내주고 또 손수금을 주고 교회에서도 특별히 또 이 헌금을 해서 모금을 해주고 친척들이 도와줘서 다시 일어나서 수백 명을 거느린 가구회사가 됐어요. 그게 바로 삼양가구사입니다. 그는 봉구차를 사가지고 주일이면 성도들을 운전해주고요, 차량으로 봉사하고요, 수송하는 일을 사장이지만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천사가 동원됩니다. 순종의 기도는 하늘의 복이 내려오게 합니다. 울부짖는 기도는 하늘의 사닥다리요, 천사가 응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길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간의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야곱처럼 오늘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놓을 수 없다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음으로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한나처럼 야곱처럼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의 문제를 완전히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늘 밤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업이든 가정이든 자녀 교육이든 무슨 일이든지 모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눈물의 기도뿐입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라 이 눈물의 기도는 응답이 잘 되고요, 빠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기도는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가 왜 병들었습니까? 한국교회 강단이 주회종들의 설교가 왜 병들었습니까? 성도들이 왜 응답을 못 받고 병들었습니까? 그것은 눈물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을 흘렸고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눈물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눈물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는요, 하늘문을 연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열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다가 주님의 응답과 축복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인득한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주여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감사 찬송이 될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기쁠 때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요, 슬플 때는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세상의 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 검단에 사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 송도 신도시에 사는 딸 사위 집에 들렸다가 오시는데, 우리 게 다 집사인데 하나는 인천대 교수고 딸은 국제학교 거기 고등학교 선생인데, 탁 오는데 라디오를 탁 틀었는데 흘러간 옛날 노래가 탁 나오더래. 너무 좋더래. 그냥 가슴이 옛날에 나도 저런 때가 있었구나. 너무너무 좋더래. 들으면서 오니까 검단이 있는데 자기 아파트에 딱 왔는데 들어가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이렇게 언제 이렇게 늙었나 이런 마음이 들더래. 세상의 노래는 잠시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큰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불안하더래. 들어가서 극동방송을 듣고 찬송을 들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더래요. 그건 저한테 전화 오셨어. 여러분, 세상의 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의 노래는 꿈이 없습니다. 그러나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찬송은 어떤 환난도 고난도 이기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온놀리교회 문봉주 장로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서울대 출신으로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는 부인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미국의 총영사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요, 술 담배를 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습관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중국의 총영사로 발령을 받아 갔는데, 어느 날 중국의 큰 대학병원에 내과 과장이라는 분이 면담을 요청했어요. 면담을 했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래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한국의 서울대학교에 유학을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거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알았다고 도와드리겠다고. 근데 너무 좋아갖고 이분이 몸이 어디 불편한 거 없다고 저기 검사를 해주겠다고, 건강검진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럼 난 괜찮다고. 그래도 자꾸 얘기해보라는 거, 어디 안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 괜찮다니까 자꾸 얘기하니까 이 장로님이 그랬대요. 난 가끔 이렇게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4알 5알 먹을 때가 있다고.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중국 의사 3사람이서 뭐 샬라샬라샬라더니 위암 말기라 그러더래요. 이 문봉주 장로님이 그때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깨끗하게 고침받고요, 지금 성경의 맥을 짚어라 새벽형 인간이라는 책을 쓰고요,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찬송은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은 하늘의 능력입니다. 찬송은 믿는 자의 기도요, 찬송을 믿는 자의 간증이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장로님이,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지금은 내일 낮에 제가 간증하겠지만, 저도 딸이 하나인데 옛날에는 문안동역 외동딸이 드물었어요.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보통 한 7, 8, 많으면 한 타스 이렇게 났어요. 그 문안동역 외동딸인데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났는데 상당히 심해가지고 수술을 해갖고 다 치료를 받았는데 정신적으로 미쳐버렸어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 장로님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온 거야. 이 장로님이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온전히 드리고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장로님이었단 말이에요. 충성을 다 했는데 왜 내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나, 그런 불평이 나오는 거야.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한날은 딸을 면회하려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또 원망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나? 그런데 음성이 들려오는데 감사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놀래가지고 딸에게 가다 말고 버스에서 내려서 전봇대를 붙잡고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 길로 딸에게로 간 게 아니라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 문서가 있는데, 하나 땅이 있는데 그 땅 문서를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이거 회개의 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해줬어요. 이 장로님이 기쁨이 충만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버스를 타고 정신병원에 도착했는데 면회를 신청했더니 담당 의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발작을 해가지고 겨우 안정을 시켜놨는데 지금 사람 만나면 또 발작을 하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면회하겠다고, 그래 강제로 면회를 하겠다고 해서 하게 됐어요. 갔더니 글쎄 그 딸이 정상으로 돌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은 하늘의 능력입니다. 찬송은 믿는 자의 기도요 간증이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찬송으로 부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사는 사람이 상군이 연합군이 돼서 이 유다 나라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에 쳐들어 왔습니다. 그때요 여호사밧은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자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찬양들을 앞세워서요 나가면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데 2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보병을 드사 그들을 쓸어버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장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업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이 인도해 주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꾸만 찬송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가 돼서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는 찬송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건강의 위기를 만날 때, 사업의 위기를 만날 때, 가정의 위기를 만날 때, 인생의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간격 속에 눈물로 부르는 찬송입니다. 오늘 밤도 뜨거운 간격 속에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고 부르짖다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요 반드시 기적을 만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1년, 2년, 5년, 10년, 20년을 기도했는데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통곡하면서 울면서 그 담임 목사님 암브로스 감독님을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냐고 말할 때 암브로스 감독이 그렇게 말했어요.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요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방탕하던 삶을 버리고 돌아와서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는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기적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이 동정하며 울며 따라올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오늘 밤 울어야 됩니다. 남편을 위해 울어야 됩니다. 아내를 위해 울어야 됩니다. 부모 형제를 위해 울어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생겼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녀가 곁길로 나가고 있습니까? 사업의 위기가 왔습니까? 직장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잠잠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다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기도와 눈물을 보았노라. 믿습니까? 이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미국의 타코마 소망교를 담임하는 이 박동환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골 촌동네에서 학생 때 공부를 참 잘했대. 그래서 수제 소리를 듣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성과대학에 합격을 했답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입이 기침이 나오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을 턱 하는데 피가 톡톡 나오더래요. 그 옆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너무 심해서 폐병에 걸렸는데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쉬라고 그러더래요. 다시 말하면 가망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 집으로 내려와서 죽을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읍내 병원까지 가려면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가가지고 그 병원에 가면은 간호사 누나가 한 날은 너무너무 안 되는지 돈도 많이 들고 힘드니까 동안아 내가 주사 놓는 법 가르쳐 줄 테니까 너 여기까지 올라오면 힘들고 그러니까 네가 엉덩이 까고 열십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놀라고 가르쳐 주더래요. 그 집에 돌아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피를 토하면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어느 날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이 시골은 화장실이 바깥에 있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다 안 그렇지만 화장실 갔다 돌아오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기운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쓰러졌대요.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데 뭐 자기 신세가 기가 막혀서 우는데 음성이 들려오더래. 야 이놈아,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한번 만나고 죽어야지. 이 음성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는 거기서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불을 받고 그는요 성경책만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이 점점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노라는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간성역이 이천성으로 있을 때 정지휘자가 인천시향의 상임 부지휘자였어요. 그런데 미국에 유학 신청을 했는데 그게 돼가지고 부활절 칸타타를 해야 되는데 급히 이 유학을 길을 떠나게 돼서 부지휘자가 안양 성결대 나온 내 후배인데 하게 됐어요. 9시 성가대를 지휘했던 친구가 하게 됐는데 처음으로 큰 주의를 하게 됐어요. 엄마 아빠가 자기 아들이 헌드니까 왔어요. 그래서 난 당연히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인사를 시키길래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웃기만 하고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들이 근교에서 지휘를 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시면 어떡합니까? 교회 나오시라고 했더니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났는데 며칠 있다가 제가 출타했다 집에 들어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황원석 지휘자한테 전화가 왔대.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엄마가 자궁에 혹이 가득하대요. 그래서 길병원에서 인천 길병원에서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받기로 날짜를 잡았는데 얘기했대. 엄마 수술 받더라도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그러고 수술 받자고. 목사님 시간이 언제쯤 되냐고 연락 왔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금요일 날 그때 교육자 회의를 했어요. 아침 10시에 오시라 그래요. 그 어머니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신할 때 구원을 받는다 그랬다고. 오늘 예수님을 내 구주로 치료의 주님을 영접하겠느냐고 그랬더니 영접하겠대요. 그래서 가슴에 손 얹고 따라라 했어요. 가슴에 손 얹고 따라했어요. 예수님. 그러고 따라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영접 기도 끝나고 손을 이렇게 대라고 그 위에 내가 손을 얹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이 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랬고 성령 역사한다 그랬고 치료해 주신다고 했어요.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물방울이 뚝뚝 두 바닥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응? 기도 받고 그러고 나갔어요. 이 지휘자 엄마가 거기 법원 고가가 있는데 넘어가면 지금은 갈비집이 됐는데 거기 이경우 산부인과라고 있었어요. 권사님 아세요? 거기 이경우 산부인과라고 있는데 거기 갔대. 가가지고 검사를 냈는데 의사가 깨끗하다고. 근데 아니라고. 의사는 깨끗하던데 자기가 아니래. 아니라고. 나 지금 자국을 털어내야 된다고. 자국에 혹이 가득하다고. 그 의사가 한 번 더 검사하고 또 검사 깨끗하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도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더래. 다른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그러더래. 그 다른 산부인과에 갔대요. 갔더니 거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더래. 기독병원 맞은편에 전문 종합검진센터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거기 가서 종합검진을 다시 받았답니다. 그런데요,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밤에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기도응답의 눈물입니다. 영혼 구원의 눈물입니다. 승리의 눈물입니다. 축복의 눈물입니다. 기적의 눈물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반드시 보이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밤 우리 모두 히스기야처럼, 한나처럼, 다윗처럼, 야곱처럼 철저히 회개하며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를 드림으로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는 그런 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을 제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 제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디게 하셨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